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들,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202면 어간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고, 또 우리 성경 사건 강의,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 곧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사도행전의 본문에서 키워드가 있다면 이 본문을 설명할 수 있는 그 키워드가 있다면 아마도 다시 본다라고 하는 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본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 이야기가요, 세 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7절 말씀에 보시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18절 말씀에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세 번이나 이 다시 본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향해서 길을 가는 동안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빛 앞에 잠시 동안 그의 눈이 멀어졌다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눈을 뜨는 그 순간에 경이로움을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어둡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영역이 너무나 캄캄하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캄캄함 속에 포위되어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눈이 열려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암담한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눈을 떠서 발견하고 경험해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윗부분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떠한 청년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8장 또 9장 윗부분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랬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오늘 그의 눈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눈이 떠지고 다시 보는 눈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눈을 떴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눈을 떠서 새롭게 변화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발견하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는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시 눈을 떠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인생의 주인은 그야 나 자신이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7080 세대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노래일 것입니다. 민혜경과 김현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듀엣으로 부른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어떠한 노래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요, 당시에 가요 톱10에서 4주 연속 2위를 차지하며 큰 인기를 얻었던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청소년들에게 반발심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금지곡으로 묶이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부모나 교사로부터 꾸중이나 잔소리를 듣던 학생들이요, 이 노래를 틀어놓고 가출을 하거나 자신을 방어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그리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본래 1903년에 세상을 떠난 영국의 시인이며 저널리스트였던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그리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여러분, 아주 멋진 말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멋있는 말이 복음적인 기독교 입장과는요, 정반대에 서 있는 매우 반기독교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인 프랜시스 쉐이퍼 박사는요,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대한 이단의 정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인본주의의 내용이 윌리엄 헨리가 이야기한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것은 어느 날 나는 결코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한동안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아직도 스스로의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느 날 나 자신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을 살아보았지만 그 결과가 허무요, 불안이요, 절망이라는 것을 깨닫는 어느 한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낯설었던 단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향해서 주여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떠야 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도요, 말하자면 정말 자기 자신을 믿고 살 만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처럼요, 소위 백그라운드가 확실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자기 지식을 믿고 살 만한 사람이요, 자기 신념을 믿고 살 만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자기 철학을 믿고 살 만한 사람이요, 자기의 도덕성, 고결성을 믿고 살아갈 만한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울이 자기의 종교적 판단을 따라서 어느 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서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예수, 그 예수가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는 순간 그는 이 빛 앞에 거꾸러지고 맙니다. 바로 그때 사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고백이 하나가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윗부분에 보면은요, 주여라고 하는 고백을 사울은 하게 됩니다. 뜻밖에도 낯선 그 빛의 주인을 향하여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사울은요,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또 예수를 주인으로 부르고 예수를 주인으로 증거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의 뜻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 바울은이라고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요, 바로 이런 체험을 가르쳐 회심의 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회심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주셨던 동일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확신하고 고백되어지는 이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임을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신의 주인이 누구이심에 눈을 떠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자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눈이 열려지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눈을 뜨게 될 때에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은요, 내 인생의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움이 있고 인생의 방황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이 없으면요,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인생의 의미가 없으며 내가 달려가야 할 목표도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나는 바로 그 순간 그는 동시에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빛으로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사울은 시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그는 다메섹 시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울을 자기의 소중한 베스트로 만나기로 예정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요, 이 아나니아는 본래 다메섹 출신이요, 예수님의 70일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중에 다메섹 교회의 첫 감독이 된 사람이다라고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이 아나니아를 이야기합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란 제자가 있더니 그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의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은 유다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의 집에 있습니다. 사울은 그곳에서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은요, 바로 이 유다 집에서 주의 명령을 듣고 도착한 5 사람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자마자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그를 안수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눈을 뜨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부탁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사울의 사명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주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던 사울은요, 그의 눈이 뜨여지자 그의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주님의
그릇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울이 새롭게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을 향해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사명이 주어지고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의 도상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 있었습니까? 그래,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전하며 사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부르시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우리가 눈을 떠서 발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도, 주님을 만나고 나도, 예배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향해 눈을 뜨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러한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을 떠서 발견하고 경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눈을 떠 나아갔을 때에 주님의 생생한 보호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모험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 믿음의 그 위인들에게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 모두가 모험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모험을 감수하지 않고 믿음의 거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한 드라마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험을 기피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험에는요,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때로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은 모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시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요,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한 가지 예고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따라온다? 고난이 따라온다.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만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뭐하러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고난이 있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랫부분인 20절 말씀에서 쭉 살펴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새로운 세상에 향해 눈을 뜨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요, 피해야 하는 그러한 일을 가장 먼저 맞닥뜨립니다. 23절 이하에 보면은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세워지고요, 또 그 계략 때문에 사도 바울은 피신을 해야 하는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얼마나 많은 미움과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옥에도 갇히고요, 돌에 맞기도 하고요, 태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사울은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으로,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그때 여러분과 제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였던 리빙스턴은요, 숱한 어려움에 많이 직면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는 이렇게 분명히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는 그것은 사명이 끝났을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호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하고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 바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호하실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늘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늘 이루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요.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의 눈을 뜨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